다 같이 묵상 문제 시작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러면 18번입니다. 그러면 18번 시편 67편입니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만만히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이 복을 인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 하리로다. 하시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타난 꽃이 귀한 섬에 들어가려고 내 중앙길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관광할 일 주었으니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그 불과 끓는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감동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예배에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오신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는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세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다니에 세워주신 우리 전지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한 주간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큰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아버지 완전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께 돌아오는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전과 같이 참으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새로 세워주셔서오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거기에 땅 모든 남은 위중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에 되도록 사역하는 위중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들은 그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니 점심시간이 마치는 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말씀 들을 때에 지혜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거부입니다. 거부라는 이제 거대한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베이글을 어제 이렇게 베이글 하나 받았는데요. 그 베이글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더라고요. 예전에 그 베이글 하나 시켜놓고 그리고 밀크티 2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같이 공부하는 형이랑 계속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원 시절에 스터디할 때 참 돈이 없어가지고 스터디할 때 그것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버거운 거였습니다. 그 밀크티 먹고 그 베이글 먹는 것조차도 참 힘든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그 전인가 베이글하고 밀크티를 먹게 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그 취직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풀렸을 때 겨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전에는 그 밀크티를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1인 뭐 1을 구매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물을 사가지고 넣고 먹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괜한 그런 게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결국 뭐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거는 무슨 저 사람하고 안 맞다느니,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다느니, 뭐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니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요. 사실은 많은 그 문제의 근본이 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싸우게 됐던 것들도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구 나쁘다. 근데 나쁘다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다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뭐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겪고 있는 뉴스로 듣고 있는 수많은 흉악범들의 이야기도 보면요. 뭐 거의 돈이지 않습니까?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 뭐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보험금 노리가 돈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돈이에요. 그러니 참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돈 때문에라고 말하는 게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아니면 그걸로 말하기 좀 자기가 선호 같아 보이니까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집안에 싸움이 있다 또는 뭐 아는 사람과 싸움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돈일 겁니다. 그 시작이 돈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하기 참 어려워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서로 그만둘 수 있는데 또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너무 선물로 보이니까 그 돈 때문에 그렇다고 말 못하니까 자꾸 인격 깎아내리는데 인격 깎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정말로 이게 인격적으로 크게 손상을 입히면 정말 그 사람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보니까요. 뭐 잘 일을 하다가도 어느 때 딱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싸움할 때 인격적으로 깎아내리잖아요. 절대 회복 안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뭐 상관이고 뭐 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언젠가 터져요. 그거는요. 절대로 그 화합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긁어버리면 정말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돈 때문에 일어났으면 그냥 돈으로 끝납시다. 그냥 솔직하게 돈 때문에 시작됐으면 돈으로 그냥 솔직하게 돈으로 끝내는 게 낫지. 괜히 내 자존심 지키려고 뭐 네가 뭐 성격이 어떠냐니 뭐 인격이 어떠냐니 이런 이야기만 가지 맙시다. 이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돈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뭐 결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결혼도 누가 그러더군요. 왜 결혼을 못했느냐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혼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여자들도 솔직히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핵심은 돈입니다. 그걸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아니 남자 키가 140이면 어때요?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남자 키 140인데 이 사람이 뭐 1000억을 가진 부자예요. 달라 보이겠죠. 이 돈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결혼 못하는 것도 사실은 돈 문제예요. 그거 뭐 네가 성격이 이상하니 네가 뭐 행동을 잘못했다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괜찮은 사람들끼리 만날 때 아닌 이상은 다 돈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더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더 간단합니다. 선진국 갈수록 더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진국에는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게 뭐예요? 돈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심지어는 돈 가지고 생명도 연장하잖아요. 그러니 선진국 갈수록 더 결혼을 못하는 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돈이 아니에요. 서로가 경쟁하듯이 있는 거라서요. 이 돈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결혼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남자 연봉이 7천 이상을 요구하죠. 7천 이상이 돼야지 결혼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연봉이 7천 이상이 되어야지 그래도 얘가 그래도 조금 손해보는 장사를 좀 했구나 이 정도지 그 이하 그 6,999만 9천 원도 안 돼요. 7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거기다 모든 문제가 물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요. 저는 이게 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논문이 언제적 사람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기 고대 장자라는 사람이거든. 노자 장자 하던 알죠? 노자 장자 뭐 맹자 공자 하던 그때에 장자라는 사람의 그 글을
하면서 거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바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도 돈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하고 도교하고는 상당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바라봤던 것, 우리는 도교를 선택했습니까? 유교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유교를 선택했어요. 그때 유교는 어떤 시각이 있었냐면요. 이 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천빈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천빈. 그 가난하면서도 그리고 또 착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이 천빈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유교가 진짜 역겨운 거예요. 정말 유교가 역겨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교 중에서 부자 아닌 놈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굉장히 배신감 느꼈던 게 그 세종대왕 시절 때 굉장히 큰 재상으로서 황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황희 전기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천빈하게 살았대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황희 이 사람도 장난 아닌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자가 아닐 수가 없죠. 부자가 아닌 놈이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유교가 역겨운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백성들이 뭘 가르치냐면요. 니네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웃긴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천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지배층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분명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구도가 언제부터냐 벌써 유교와 도교 그 옛날 BC 500년 이전에 벌써 이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아예 대놓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아예 그냥 깨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아니라고 해놓고 지네들 다 지배층들은 다 그 물질을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도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민간의 그 전승이 되고 유교는 통치자들이 강요하는 것이 되었죠. 우리한테 그 더 와닿는 게 우리는 그 유교에서 그 앞에 있는 그런 유교에 있는 그런 사제들이 우리한테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도교의 사제인 도사가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까? 민간은 도사가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때마다 도사 이러지 유교에 뭐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걸 제가 또 봤는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부자들은 중국의 부자들의 종교는 도교였습니다. 제가 그게 거기서 놀랐어요. 아마 예전에 화교들하고 같이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교들은 주로 대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당에 가서 섬기는 신이 누구던가요? 그 사람들 여기도 가면 있어요. 여기 우리도 차이나타운 가면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성경이 뭐죠? 관우를 섬깁니다. 관우를 섬기는 건 뭐예요? 걔네들 도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교. 그래서 돈이 많은 겁니다. 대만이 그 작은 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나았던 건 대만은 도교입니다. 유교가 아니에요. 대만은 도교입니다. 이 도교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얘네들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기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자연, 자연과 하나 되어 무라일체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죠. 세상을 진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유교는 굉장히 사람들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천빈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니네는 천빈하게 살아 해놓고 자기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막 그러고 갔다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었죠. 근데 제가 지금 동양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동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정통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서양에서요. 중세시대 때 지배했던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천빈하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빈하게 살고 또 어떻게 삽니까? 경건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틴어 이름은 요하누스 칼비누스더라고요. 요하누스 칼비누스.
뭐 불어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칼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 집권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왕으로서 집권을 해요. 이 사람이 스위스 왕으로 집권하면서 이 사람은 성경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위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라면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웠던 게 뭐예요? 부자는 성경 말씀 맨날 이용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 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칼빈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부자가 됐는데 이러다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더니 칼빈이 그때 내렸던 답이 있죠. 괜찮다. 니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누려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시작됩니다. 그 많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처음 이야기할 때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더 제대로 그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자본주의 시작은 칼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칼빈이 뭘 했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얻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소수만 부자였어요. 소수만.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갖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권리항쟁부터 해서 수많은 유럽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민주주의가 팡 터져버려요. 왕을 끌어내리고, 또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의회에다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이 계기다가 목이 잘리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 전부 다 두려워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구약에는 보니까요, 물질적인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 이때까지 물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냐? 그건 신약의 문제예요. 신약은 물질적인 보다 정신적인 것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뭐라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구약에는요, 유독 거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거부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욥을 볼까요? 욥기 1장 3절을 보니까 그 소유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지금 뭐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 아는 것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소만 얼마입니까? 소만 얼마죠? 소말이 거의 지금 5천 그 정도 하죠. 뭐 한 1,000원만 잡아도 소가 500결이에요. 500쌍이에요. 이 금액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소가 좀 그래도 500결밖에 안 되는데 약대가 3천이라고 했어요. 양이 7천이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욥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의 경우도 봅시다.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는 다윗왕에 가서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자산 모습들을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구약의 잠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미움받는다고요. 가난한 자는 미움받는데 부한 자는 어떻다고요? 친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똑같이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를 원하느냐? 돈을 벌어라. 사랑을 원하느냐? 돈을 벌어라. 그게 그 BC 500년 전 그리스에 발견된 문헌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를 얻고 싶은 사람은요, 돈을 가지면 돼요. 뭐 괜히 인간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 얻고 싶은 사람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리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에 부자도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실패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만 끝난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왠지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단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8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청빈의 문제네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뭐보다요? 나쁜 짓 하는 부자보다 뭐 한다고요? 훨씬 낫다고요. 그럼 여기 이제 등급이 딱 정해지네요. 자, 부자인 사람.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착한 부자는 1등. 그 다음 2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데 성실한 사람이 2등이에요. 그리고 제일 못한 놈이 뭐예요? 부자인데 나쁜 짓 하는 놈.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이야기가 분위기가 상당히 바뀝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이 예수님에 와서는요, 예수님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난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까지, 우리 정신까지도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칼빈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였던 문구였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 이 부자에 대한 구원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위대하다 그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여기는 분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었을까요? 그가 축적한 재산이 많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산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필요하면 그냥 그때그때 벌어가지고 그걸로 선교하는 데 썼고 자기 그냥 쓸 것을 썼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청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신약에도 역시 부자들의 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신약 시대에 활약한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변화된 부자 한 명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가 부자였다가, 그리고 소위 말 아까 3등급이었죠. 3등급. 아주 사악한 부자의 모습이 되었던 사람이 그가 거듭남을 위해서 부자가 되면서 1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배로 갚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선포하신 것이 구원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건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전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집이 이제 잘한 사람들 집에 이렇게 항상 그 큰 홀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때 방황하게 돼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유지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요. 또 그들이 그렇게 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를 지켜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로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출신이었어요.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인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아주던 것이 결국은 그게 교회가 됐고, 나중에는 왕의 아내가 또 기독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기독교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부자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다시 가져야 될 시각은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건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 분명한 것은요, 구약에서 조금 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좋은 것이라는 그 시각도 주님께서는 버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개념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1달란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신약의 그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는 거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활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명하신다는 것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는 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복을 받는가도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복을 받는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못 사는데 잘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거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한테 영혼을 팔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네 소원을 이뤄줄게. 라고 하는 것을 보죠. 이게 일종의 영화나 뭐 드라마 아니면 뭐 이런 것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래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마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사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을 때 이것이 과연 좋은 일입니다. 악마의 영혼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마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가죠. 사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복을 받더라도 사악한 방법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서 그렇게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다른 신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정신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왜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까?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더욱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꿈꾸며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자가 될 것을 원합니다. 정신적인 부자 많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것 역시 너무치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신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지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물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도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만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누군가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행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먼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큰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분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거저 오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를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그 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부와 함께 또 정신적인 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그 부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복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린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부하게 하시면 물질의 부도 우리에게 축복이며 주님이 부하게 하시면 우리의 정신적인 부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 부르는 준비 진행하겠습니다. 몰라
기다려 주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입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제영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도저들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준이 예수 안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을 바친 손길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소. 저들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잘되고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예언을 쓰여지는 곳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사주고 영원 사주고 생명 사진대에 사용된 예물이 되도록 관리하는 자들 손길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비한 우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